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13장 33절은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전체에서 당신께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당신의 인생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문제는 예수님을 몇 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에게 있었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당신은 죽어야 할 사명과 또 그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말씀했음에도 제자들이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22장인데요. 18장을 잠깐만 펴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에 봤던 성경인데 오늘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락인데 누가복음 18장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34절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음으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 사명을 말했는데 지금 18장에 보면 이 저자 누가가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했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가장 옆에서 가까이 몇 년을 지켜본 거예요. 그런데 저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교회 오면 막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은 직분자가 아니에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진짜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목사님, 예수를 만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네,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제 인생은 완전히 뒤엎어진 인생이 됐어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면 1차적으로 뭐가 이게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눈뜨기가 싫은 거 아세요? 예수님을 딱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들은 눈을 뜨기가 싫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가 다 끝나고 목사님의 설교가 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새겨지다 보니까 그 새겨진 말씀이 저를 막 요동쳤어요. 제 경험상. 그 말씀이 저를 요동치니까 이게 웃었다, 울었다,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으로 내려갔다가 이게 표현할 수 없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뀝니다. 저에게 가장 예수를 딱 만나고 났는데, 저를 보고 너 정말 예수 만났구나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저희 부모님이세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예수를 정말 딱 만나고 나니까 저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저에게 그러셨어요. 너 바뀌었다. 너 변했다. 그걸 옆 사람이 알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지금 예수님이랑 몇 년을 따라다니면서 별의별 기적을 다 봤어요, 이 사람들이요. 근데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 자, 그러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진짜로 내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한테 계속 말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얘들아, 너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 사람들 외식하고 가식하는 가식적인 거 조심해라 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모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모습이 딱 예수 못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예수를 만나면 외식적이고 가식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철저히 죄인인 것을 보거든요. 내 스스로를 내가 죄인인 것을 보게 돼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 돼요.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이게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백되어져요.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를 고백되어지는 순간 내 악한 모습이요, 진짜 밑바닥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 제가 예수를 처음 만나고 기도를 첫날, 제가 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기도를 3시간을 했어요. 근데 그 3시간을 했는지도 모르게 3시간을 했는데, 제가 그때 어떤 체험을 했냐면, 그 이후로 그런 체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체험했냐면, 제가 너무 끈 밑바닥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 가운데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맨 밑바닥 끝으로 내려가 있는데, 제가 끝에서 하늘을 올려다 봤거든요. 이렇게 지붕을 위를 올려다 봤는데, 제가 앉아있는 곳에서 저 위까지가 너무너무 깊은 나머지 빛이 보이는데요. 빛이 조그맣게 실 바늘 구멍보다도 작은 빛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렇게 구덩이에 깊이 있는 저를, 제가 그 기도할 때, 그게 이제 저는 주님이겠죠. 제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저를 거기서 꺼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왔는데 빛이 환했어요. 그게 제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제 신비로운 체험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를 못 만나잖아요.
내 죄가 보이거든요. 내가 죄가 보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르고 그 가식적이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을 조심하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못 만난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처럼 가식적이고 외식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에게 그렇게 당부했음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를 못 만난 제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또 하나 나오거든요. 아까 전에는 방금 18장에서는 깨닫지 못했죠. 22장 보세요. 22장 어디 보시냐면 24절을 보시겠어요?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들 사이, 이거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 큰지 다퉜다고요, 제자들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이 지금 누가복음 22장이잖아요. 18장에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나 죽으러 간다고. 13장부터 말했잖아요. 13장 33절부터 선지자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어 라고 말씀하셨고, 또 18장에 와서 야, 나 죽을 거야 또 말씀하셨어요. 근데 못 깨닫는 제자들의 또 다른 특징이 두 번째가 뭐냐면 서로 누가 큰지 다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에 다니면서 높고 낮음, 크고 작음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기준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내 안에 여전히 비교하고 열등의식이 있고 내가 쟤보다는 잘해, 내가 저 사람보다는 잘났어, 이런 의식들이 있고, 또 교회 안에 서열 문화가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이 장로들 당에 가면요, 이 서열 1등부터 1번, 2번, 3번 쭉 서열이 있어요. 권사들도 서열이 있어요. 1등, 2등, 3번, 3번 쭉 서열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과거에 예수를 만났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현재 그들의 모습 속에는 처음 예수 만났을 때의 모습은 없습니다. 크고 작음을 다투고 있는 지금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요, 지금 누가복음 22장 이제 누가복음이 곧 끝나거든요. 이제 예수님 조금 있으면 이번 지금 고난 주간이잖아요. 이제 예수님 잡히시고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인데 자기들끼리 내가 더 크다라고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엄청난 기적을 봤음에도 서로 자기가 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멀리 있는 것 같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제자들처럼 살아요. 높고 낮음으로 인생을 보고요, 많고 적음으로 인생을 보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끊임없이 말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을 직분으로 보시면 절대 안 돼요. 저 사람이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저 사람은 정말 위대하고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알겠지, 예수를 깨달았겠지, 믿었겠지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이 상황에서 제자들처럼 싸우는 자가 아니라 깨달은 자, 복음이 뭔지를 아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현재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참 많은 기적과 이적을 말하고 나 이제 곧 죽을 거라고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했고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이제 어디 오세요? 여러분 잘 아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오신 거예요. 기도하러 오셨다고요. 이제 곧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기도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세요? 내가 가서 기도하고 올 동안
너희들 여기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거기 가셔서 무슨 기도하세요?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시되 자기 원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 기도를 하러 올라가셨는데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 여기서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이나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갔다 오니까 잠자고 있잖아요, 여러분. 잠자고 있으니까 어떤 성경에는 마음은 어느리되 육신이 약하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그럼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1시간씩 기도하고 1시간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1시간씩 깨어서 기도해라. 그러면 혹시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지금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 말씀한 대로 1시간을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으면 예수님의 운명이 바뀌었을까요? 아니, 1시간보다 더 많이 만약에 이 제자들이 깨닫고 예수님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기 위해서 1시간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얘들아 10시간씩 기도해보자. 더 많이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하시지 않겠냐. 제자들끼리 모여서 합심기도하고 막 통성기도 했어요. 만약에 10시간을 기도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 안 지고 또 다른 새로운 운명의 길이 개척되어서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었냐라고 말할 때 이게 되게 많은 교회에서 기도의 기준이 되어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도를 1시간 하면 돼요? 예수님이 그 기도 1시간씩 하라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성경에 1시간 할 때 한이라고 하는 건 진짜 숫자 1이에요. 1을 말해요. 근데 그 1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이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헬라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법한 시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이로스의 시간,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이고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잘 아는 연대 크리스토는 라지컬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이 크로노스에서 나왔는데 이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말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한 시간, 이 시간이 크로노스도 카이로스도 아닌 호라라는 헬라어가 쓰여요. 호라. 이 호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언제 쓰는 거냐면 지금 씨를 뿌릴 때, 곡식을 걷어 드릴 때, 무슨 뜻이죠? 씨를 뿌릴 때, 곡식을 추수할 때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가장 적합한 시간을 말할 때 쓰는 말이 호라예요. 호라.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1시간씩 기도하라고 말하는 건 정말 문자적으로 그래요. 1시간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헬라어를 조금만 더 깊이 연구해 보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건 어떤 기도의 시간 양과 질의 문제가 아니라 적합성의 문제를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적합성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가시잖아요, 여러분. 죽으러 가는데 너희들이 지금 기도할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들 곁에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헤어질 거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너희들이 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건 기도라는 매우 중요한 수단인데 지금은 가장 너희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필요 적절한 시간, 가장 적합한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처럼 기도가 매우 절실한 시간이니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잠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에 이 사람들 잠자고 있었던 이유가 나오거든요. 어디 보시냐면 45절 보시겠어요? 22장 4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이거 예수님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 지금 왜 자고 있어요? 슬픔으로 인하여 자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매우 즉각적인 질문이 나온다고요. 뭐가 질문이 나오죠? 왜 슬펐지요? 무엇 때문에 슬프고 있는지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라고요. 제자들이 지금 슬펐다고 이 성경조사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슬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왜 슬프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구원자라는 건 깨닫지 못했는데 한 가지 알고 있고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군중이 따라다니는 정치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 앞에 연설하는 능력도 있고 심지어 기적도 행하는 능력이 있어요. 자,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그 시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타도하고 정복하고 새로운 황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황제가 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위 공직자가 되는 장관 자리 하나씩 줄 수 있는 존재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는데요. 이제 와서 죽는다고 말할 때 구원자라서 슬픈 게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과 의도와 뜻이 위배되고 사라지는 것 때문에 온 슬픔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슬퍼하는 건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고 계시는구나, 죽으려고 하시는구나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적과 의도가 사라지는 것 때문에 오는 슬픔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마음은 원인인데 육신이 약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 마음이 원이고 육신이 약한 이유가 뭐였냐면 슬퍼서였어요. 막 열심히 사역해서 힘든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이 본문상에서는 내적인 마음이 일단 힘들었다고요. 왜 힘들었냐면 자신들의 꿈과 비전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앞에서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을 것 같은 예수님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슬픔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슬퍼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십자가가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서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이 예수님과 정반대로 지금 산자락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뜻대로, 제자들 뜻대로 예수님은 절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죽고 살아서 이 정권을 타도하고 나에게 뭔가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존재가 예수님이라고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다면 이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뜻이, 자신들의 목적이, 의도가 성취가 안 돼서 오는 슬픔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니까 기도하고 있으라 했던 그 시험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 시험 받았어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이 본문상에서 제자들이 겪고 있는 지금 시험은 무슨 시험이에요? 내가 원한 대로 안 됐기 때문에 오는 시험인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서 오는 시험인 거예요. 내가 꿈꿔왔던 것, 내가 소망했던 것대로 안 돼서 오는 시험과 낙심과 좌절된 마음이 바로 성경에 슬픔이라는 단어로 표현된 거예요. 마치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엄마 아빠한테 아빠, 엄마 나 이거 해줘 했을 때 부모님이 거절했을 때 자식들 어때요? 문 닫고 들어가면 그 마음 가운데 부모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거기서 오는 거절감과 슬픔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식 생각과 부모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너무 다르니까 이 사람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라. 너희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을 때는 너희들 안에,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의 심리를 다 간파하고 계셨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목적과 의도가 나와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시험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왜 시험 들어요? 내 목적과 뜻과 맞지 않을 때 시험 들어요. 왜 담임 목사님한테 시험 들어요? 내가 볼 때 우리 목사님 같지 않을 때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시험 들어요? 내가 생각해 목적과 의도와 맞지 않을 때 시험 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딱 그랬어요. 내가 원했던 대로 예수님은 살아야 되는 거죠.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살아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저분이 죽는다고 하니 슬픈 거예요. 끊임없이 말했잖아요. 나는 넘겨질 거다. 나는 죽을 거다.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자들끼리 모여서 야, 저분이 죽으면 우리 이제 어떡하냐. 그동안 저분 따라다니면서 우리 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와 서기관들에게 다 우리 다 낙인 찍혀서 저 예수 믿는 사람 따라다니는 이단 무리라고 우리는 다 낙인 찍혔는데 저 사람이 만약에 죽어서 없어지면 우리 이제 어떡하냐라고 제자들은 두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내 목적과 의도와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도 당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듯이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보시면서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이거는 기도를 양으로 몇 시간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문맥 속에서 지금 정말 기도해야 되는 때였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도 어쩌면 오늘이 지금이 가장 내가 기도해야 되는 순간일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을 때 어쩌면 주님은 오늘도 오늘 하루를 출발하면서 기도하고 있어라,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의 목적과 뜻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 그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서 오는 그 시험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능히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내 목적과 뜻을 내려놓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기도를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기도자,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깊게 하고 넓게 하고 아니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서 지금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한 이유를 전혀 몰랐어요. 그걸 모르니 슬펐던 거죠. 슬프고 안쓰럽고 안타깝고 누가요? 예수님이 아니요. 내 자신이요. 내 뜻과 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특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했던 부분을 많이 오해합니다. 1시간씩 기도하라고 했더니 기도 못한 제자들을 책망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마치 기도는 1시간씩 해야 되는 것처럼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냐라고 했던 건 지금이 정말 기도할 때인데 그 기도 시간을 왜 놓쳤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들 삶에 무조건 1시간씩 기도해야 기도가 됐다. 너 1시간씩 못했으니까 기도 양이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너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제자들이 마치 10시간씩 기도했으면 예수님의 운명이 바뀌었을 것처럼 사람들은 기도를 시간으로 양으로 수치로 계산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은 자신의 목적과 뜻대로 예수님의 길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슬펐던 매우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자기 목적과 의도만을 따졌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모르는 수많은 장로권사 집사들이 딱 이런 모습을 하고 살아갑니다. 예수 만나서 예수님을 정말로 아는 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다 보니까 기도를 시간으로 따지고 양으로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기도의 양을 따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10분을 기도한 것 같은데 주님과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 2시간이 흘러간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 예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을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내 목적과 내 의도대로 내 목표를 향해서 사용하는 도구로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슬퍼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1시간을 기도 못해서 잠을 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더 한 단계 나아가서 내가 원했던 예수의 방향, 목적과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슬퍼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 뜻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더라도 내가 의도한 대로 펼쳐지는 인생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슬퍼하지 않는 제자들, 낙심하지 않는 제자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이 어쩌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겟세마네 동산 아랫자락에 모여서 지금이 가장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내 인생을 향해서, 내 가정을 향해서, 내 직장과 내 비전과 꿈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적합하게, 적당하게, 가장 합당한 기도 시간이 지금 오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오늘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